더위가 물러갈까 싶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도 제법 선선해졌죠? 오늘 예배 시간 9월 넷째 주일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단가 이런 걸까 하는 생각, 회의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종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봉사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갈 때 반복되는 주일 예배의 일상 속에서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질 수도 있고 형식주의라는 덫에 걸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말대로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이고 한 주간 성도들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지키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와서 기름을 공급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고 다시 파송을 준비하는 유람선이 아닌 항공모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수족관 속에 있는 물고기를 지키는 수족관 지킴이로 우리를 누군가의 말대로 부르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로마서라든지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신 이후에는 복음서 뒤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가서 무언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미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명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절실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이 마태복음 설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당연히 여기는 어부들이 많은 도시였고 작은 동네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아주 고된 일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2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오늘 그 2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번 여름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뭔가 복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일어난 변화가 누군가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을 뒤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제자로 부름받게 한 이 4장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부담감이 생겨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산다라는 것, 앞에 거는 근근히 해볼 수 있겠는데 어찌어찌 해서 예수님을 근근히 따라가는 삶을 그분의 요즘 말하는 대로 팔로워가 돼서 따르는 이가 돼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뭔가 생명을 전수하고 재생산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수해주고 나누는 삶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 힘들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 세대는 극도로 산만한 시대예요. 즐거움을 빼앗기기 원치 않는 시기이고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을 계속 얻기를 원하는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가장 종교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래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올 초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2부 때 말씀드리니까. 지난 10년간 개신교인의 대한민국 개신교인 인구가 6% 줄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들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은 20대에서 40대 개신교인이 절반이 감소했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개신교인이 10년여간 절반 가까이 증발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나마 그 중에서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20, 30, 40대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다수가 개신교인이었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개신교인의 숫자가 그 연령대에서 많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요즘 젊은이들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하다가 언팔로우로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극도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삶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낚는 삶을 산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주님 나의 상황 모르세요? 이런 반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엘리사를 세우시고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주님을 보내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 기꺼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들을 들이면서 헌신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방향을 전환하고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적용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20년 전, 30년 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어떤 팬의 동호회의 가치와 철학, 취미생활로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것으로 가득한 10년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방향전환과 회개가 일어나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너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살라고 도전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팔로우, 따르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토라, 율법을 증거하는 토라 선생, 랍비로 인식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명했던 많은 선생들, 랍비들과 예수님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은
자기가 제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스승을 섬기고 봉양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승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배워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찾아 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셨어요. 두루 다니사 찾아 다니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식탁에서 시중을 드시고, 그랬더니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런 채신머리 없게 자기가 제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네, 무슨 발을 씻겨준다고 저러고 있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과 다른 가치가 전복되는 섬김의 삶을 배우고, 생명이 무엇인지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세상과 다른 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좇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저 팬으로서, SNS 팔로워로서 유명한 사람들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팔로워가 아니라, 따르는 이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을 방향전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나는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거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섬기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단순화시켜서 전도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봤을 때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거나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 사명, 이런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자훈련 코스를 다 이수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훈련을 다 받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팬으로서 그냥 잠시 열광하는 자리에서 열광할 뿐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인지, 즉각적인 순종,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의 목표를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나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주님의 사명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미션 사명이 미션 임파서블, 도달하기 어려운 수행 불가능한 사명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곧 버려두고, 곧이라는 부사가 20절에 나오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나요? 요한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가치를 전도하고 뒤바뀐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면서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왔는데 집에 장례가 났어요.
내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그 말씀만 딱 잘라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반인륜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될 법한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나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아니 뭐 그러면 다 일을 놓고 주님 따르라는 건가? 여러분,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돌아서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긴급성과 급박성, 중요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예화의 말씀을 상정하는 거예요. 가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소중히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결단하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오늘 이 주님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을 전환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길이다, 너희들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것에 있어서 사람 낚는 어부는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제자의 길을 끝까지 내가 걸어야지, 이악 물고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나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배울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별할 때,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명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영적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움직이시는 그 동선, 움직이시는 것에 관한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딱 베드로, 안드레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콜링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21절에 말씀합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고단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의 일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들지 않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목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저는 평신도로 직장생활 한 8, 9년 하다가 목회자의 길로 접어섰는데, 비교해 보니까 평신도로 정신 차리고 어부의 길을, 생명을 살리는 어부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게 목회자의 길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소명 가운데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감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이렇게 방향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역사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현실 교회 사역에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큰 포럼 같은 게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MRI,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MRI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영어를 써서 도전을 줬어요. 영어 단어를 여러분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선교죠, 미션.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R, relationship, 관계를 맺어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나 개인의 취향이 강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 아시죠? 넘겨볼 게 많아요.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맺으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생명력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점점 없어지고 어려운 시대예요. 물고기가 새벽에만 미끼를 무는 물고기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어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만 미끼를 무는 물고기들이 있다면 밤에 나가야 되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래서 MRI 할 때 I, incarnation, 성육신, 눈높이를 맞추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오늘 두루 다니사 정체되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해변으로도 다니시고 더 가시기도 하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피곤하시만 가시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려운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산다는 것은 신학교 가는 사람들에게나 선교사님들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는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우주 공간의 어떤 낯선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 교회라는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과 협업해서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나에게 부여된 최상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교회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청소년이니까 아무래도 뭐 시험이나 입시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죠. 내일 모레가 시험 기간인데 이러고 있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먼저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과 어떤 노력과 어떤 준비를, 어떤 그물을 깁고 새벽이나 밤이나 미끼를 던질 때가 언제인지 알고
애쓰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목장 가운데 목자님들에게 도전합니다. 10년, 20년, 30년 목자로 섬길 때 주님을 내가 계속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적용하세요. 이제 한 영혼을 내 목장에서 그 어떠한 깜이 될 만한, 사람을 차별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른 것처럼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목장을 개척하거나 나의 뒤를 이어서 목자로 섬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비전이 없으면은 다 그 대에서 그치는 거예요. 계속 줄는 거예요. 이제 큰 교회들이나 몇몇 막 시설 좋고 모든 게 좋은 갖춰진 교회들이나 수평 이동하는 교우들을 많이 흡수해서 유지하거나 성장할 수는 있겠죠. 물론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산하지 않으면은 다 20, 30, 40대들 절반 이하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지역사회 섬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데 참여할 수 있고 복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저는 이런 도전도 좀 드리고 싶어요. 담장 넘어 반찬 나눔 사역, 어제도 나오셔서 반찬 준비하고 나가고, 우리 기존의 교우들도 3개월, 6개월, 1년 계속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1, 2년 혹은 짧게는 6개월, 3개월이라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오셨으면 좋겠고, 시야를 넓혀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나 지인을 초대해 보세요. 우리 같이 봉사 한번 나가자. 그래서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웃 섬기는 시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참여해 봅시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아시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제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급증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같이 나가봅시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토요 드림스쿨 준비해요. 아기 학교. 어제도 토요 드림스쿨 한 분과 팀에서 모여서 작전 짜고 모임 갖고 다 귀한 시간, 바쁜 직장인들, 주부들 생명에 초점을 두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리플렛 브로셔 안내지 한 장 들어가 있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자녀손들,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여러 이유로 자녀손들이 있다면, 이웃에 누구 있다면 권면하세요. 여기 애 맡기고 좀 쉬어. 그걸 매개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장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곳에서 부족하지만 사람 낚는 업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10월, 11월에 이제 여리고 대회를 또 하반기 여리고 대회를 할 텐데, 한 영혼을 내가 품고 사람 낚는 업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우리는 내년 겨울 1월이나 여름에 올해처럼 아마 작년처럼 선교 현장을, 아울리치라고 하는 선교 현장을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구색 맞추기가 아니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미얀마 난민 귀한 성도님들 카만교회 오세요. 이제 팀이 구체적으로 꾸려지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선교 팀 모임을 하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맞이할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나아갈 때 어느덧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래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람선에 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미션을, 사명을 다 상실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다시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며 구별되어서 주님을 향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낚는, 생명을 낳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다 체험하고 누리는 12광줄이 가득,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혀서 찢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온 찬양을 두 번째로 부를 거고요, 먼저는 우리가 찬송가 314장 1, 2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근데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세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 낙을 기뻐서 주님을 따르거나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응답의 찬송 1절만 부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14장 1, 2절 우리 마음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가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직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만 하면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따라가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가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탐욕 때문에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세상의 죄악이 좋아서 하나님 마귀의 유혹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그만뒀던 적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주님을 따르기를 멈춰선 이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유람선이 아닌 영적 항공모함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족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선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